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으니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여러분 얼굴 보니 기쁘고 좋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쯤이라면 한 번이라도 좀 성공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왕 사는 거 좀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은 마음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하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뭘 좀 하면 좀 사람들이 좀 인정받으면 좋겠고 그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또 지금도 여전히 교보문고나 이런 서점에 가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소위 말하는 어떤 성공의 비결 같은 거 또 어떤 자기계발서가 수없이 많이 나와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책으로 마치 위인처럼 예, 그렇게 많이 나와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성공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그리스도인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성공을 꿈꾸기도 하고 그런 성공을 품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고 외치기도 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사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좀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끄심. 여러분 성경은 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누가 있어요? 요셉. 기억하십니까? 또 누가 있어요? 물론 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죠. 여러분 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예. 다니엘은 좀 어떻습니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방법대로 성공한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런 인물입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다윗과 솔로몬 둘 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영적으로는 뭐 다윗을 많이 추앙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라의 어떤 부강함과 또 나라의 어떤 권위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솔로몬 왕을 다윗이 능가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해서는 결국 솔로몬의 어떤 죄와 그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결국은 자기 때는 아니지만 나누어지는 결과를 얻지만, 다윗을 향해서는 범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 인구를 계수한다는 게 사람 하나하나 다 셌다는 게 아니에요. 장정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군사력이 얼마인지,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인구를 세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하죠. 그 다윗의 어떤 역사와 이야기 속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의 어떤 역사의 전환점이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년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표현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 아닙니까? 우리 서로 일가 친척 피를 나눈 사람들 아닙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한민족이고 또 아브라함 빼고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당신과 나는 형제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유다라는 한 지파만을 다스리고 있는 다윗에게 11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한 혈육 아닙니까? 두 번째 표현은 이렇게 말하죠. 전에 사울왕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왕이셨고, 이 말은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당신이 사울 밑에 있을 때 사울의 업무를 맡아볼 때도 당신이 우리에게서 가장 지혜롭게 일들을 잘 처리하고 우리의 출입을 왔다 갔다 하겠다는 게 그 다스렸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출입이 왔다 갔다 하게끔 잘 했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윗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라고 했죠. 그리고 한 40년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쓰여 있죠. 예. 그런데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져서 40년 가까이를 다스렸죠. 그 중에 7년 6개월은 헤브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대략 나이가 한 15세 정도로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15세에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한 1년, 2년 정도 사울 밑에 있다가 수년간 도망자의 신세를 살다가 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 해서 한 15년 정도의 시간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후에 약 15년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이 속에 죽을 고비도 있었지만 다윗이 힘으로 충분히,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듯이 요압이 아브넬과의 전투에서 요압을 대승하잖아요. 요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였는데, 이스보셋의 군대였는데 다윗의 군대인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아브넬의 군대를 격파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묵묵히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난 시간 조금 전인데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를 얘기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우리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부흥이 찾아오고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묵묵하지만 진득하게 그 사역을, 그 길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지루해 보이지만 묵묵하게 인내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는요, 컴퓨터를 눌러도 1분 안에 부팅이 안 되면 컴퓨터를 바꾸고 싶은 시대예요. 핸드폰을 조금만 더 핸드폰이 뭐 빙글빙글 뭐 도는 표시가 뜨면 핸드폰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봐야 한 10초, 그래봐야 한 20초뿐이 안 흘러가는데 버튼 누르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바로 안 나오면 지루하고 따분하고 조금만 앉아 있어도 식사 시간에 조금만 앉아 있어도 밥이 안 나오면 여기 밥 안 나왔다라고 손 들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정말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민족이고 조급한 시대이고 또 시대가 그만큼이나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예요. 빠르게 변하는 시대예요.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뭔가 조금 급하게 뭔가 빠르게를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리는 그럼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가끔은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될까? 또 우리는 왜 안 될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크게 들었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는 그때까지 다윗처럼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성공이 아니라 늘 성실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실입니다.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묵묵히. 저는 히브리서 11장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앞절에 아브라함은 뭐하고 야곱은 뭐하고 막 이 부분이 아니라 32절부터 어떤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도망자가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썰림을 받는 사자의 굴에 던짐을 받는 일도 있었고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동굴에서 살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름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거대한 뭔가 풍요, 많아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얼만큼이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느냐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이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비록 내 생애에 닿을지 다음 생애에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진주중앙교회를 들어 사용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래 짓는 건물이 튼튼한 겁니다. 급하게 짓는 건물이 여러분 우리 어려서부터 잘 듣고 살아온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늑대와 아기 돼지 삼형제 첫째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뭘로 지었죠? 지푸라기로 번쩍하고 다 지었어요. 후다닥 지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막 놀죠. 둘째도 집을 짓습니다. 나무로 집을 지어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했으나 후다닥 짓고 나가서 놀죠. 셋째는 묵묵히 벽돌로 하나를 쌓고
또 하나를 쌓고 또 하나를 쌓고 형들과 둘째 형과 첫째 형이 놀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먹을 걸 먹고 놀 때도 셋째는 묵묵히 벽돌을 쌓았어요. 그런데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휙 도망갔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늑대가 낄낄낄낄 깔깔거리면서 첫째 형의 집에 가서 후 불어버리니까 싹 날아가 버리고 둘째네 집으로 도망갔죠. 둘째네 집에서 숨었으나 늑대가 또 웃으면서 그저 불 한번 쓱 지르니까 다 타버렸잖아요. 셋째네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죠. 오래 짓는 집이 더 단단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번쩍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뚝 옮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광야의 시간들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나이는 갈렙이 몇 세예요? 갈렙이?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죠. 가다가 그게 아니라고 해서 거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30세 왕에 올랐습니다. 40년간 다스렸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에 예루살렘에 30년간 다스렸다. 그리고 첫 번째 한 것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가나안 모든 지역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곳 사실은 이 여부스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 베색이 죽임을 당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가 전쟁하러 나왔다가 동맹군들과 함께 나왔다가 이스라엘군에 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성은 굉장한 난공불락입니다. 삼면이 절벽으로 돼 있어요. 쉽게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쉽게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위하고 물자 모든 것을 탁 아주 그냥 막아버리는, 차단하죠. 나중에 로마의 군대도 예루살렘 성을 쉽게 함락하지 못했어요. 그만큼이나 난공불락이었죠.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이 성 안에서 자기들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처럼 몇 년을요? 몇 년이요? 약 400년간을 이어져오면서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연결하는 그 부위에 딱하니 자리 잡고 있는 민족이 이 족속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상징적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했다는 건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들의 실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치루 공격하러 갈 때에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네들이 올라오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네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미련함은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을 내 마음에 일고 있는 아주
큰 교만이라도 이거는요, 우리 모두가 다 끊임없이 영적인 도전 앞에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건 끊임없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성령으로 나를 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고난 우리의 본능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야고보서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해 사망에 이른다. 욕심이라고 되어 있는 이 욕심이, 욕심의 근원 안에 또 다른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의 교만. 교만의 끝에는요, 사람들을 짓누르고 사람들을 위해 서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끝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영적 교만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내가 너보다 좀 더 잘났잖아, 야, 내가 너보다 좀 더 능력 있잖아, 내가 너보다 좀 더 많이 배웠잖아, 이 정도의 교만, 물론 이런 교만도 우리가 가지면 안 되지만 이 정도의 교만보다 교만의 진짜 문제는요, 언제나 영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외치고 나의 구주를 외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삶의 현실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갔죠. 그리고 실제로 사울처럼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죠. 여러분, 여부스 사람들의 이 400년간 내가 이 땅에서 니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는데 오늘 니들이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것도 반쪽짜리 나라가 이제 겨우 합쳐져서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는다고. 400년간.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으로도 너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400년간 무너지지 않은 땅.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천둥과 번개를 딱 그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있는 그 땅을 꽉꽉, 마치 그 미국이 쏜 벙커버스터 이런 미사일이 그냥 그것을 쫙 집중 초과해서 하루아침에 함락되어지는 거,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 왕이 합작해서 아람 군대를 무찌를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죠. 400년간 그게 안 보였다는 거잖아요. 400년간 그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400년간 꽁꽁 닫혀진 적이 없지만 그걸 찾지 못했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어떤 지혜를요? 여러분 보니까요, 다윗이 그 성을 차지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학자들 사이에는 물이 들어가는 통로였는지 물이 나오는 하수구였는지 아마 하수구였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400년간 여기를 못 찾았다니까요. 못 찾았는지 안 보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글로 들어가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겠죠.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 길이 보여지게 만들고 기도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길을 여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 길에 담대하게 하시고 그 길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함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리 저는 사람을 쳐라. 이거 누구예요? 여부스 족속을 치라는 거예요. 왜 치랍니까? 우리가 다리를 절고 눈이 멀어도 니네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향해서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 아무
안 절겠죠. 아무도 맹인이 아니겠죠. 근데 다리 저은 사람, 맹인 저 사람들 쳐라. 심지어 다윗이 그들을 말해, 다리 저은 사람과 맹인은 다윗의 못하고 기뻐하시고 그런 속담이 생겼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가 그거보다 더 많은 불병거가 있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그것이 교회 일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이든 그것이 어떤 직장의 어떤 프로젝트든 그것이 내가 어떤 장사하는 일이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그 어떤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역시 다윗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시 내가 했다. 역시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이 성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었던 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정말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로왕이 와서 다윗에게 목수를 보내고 다윗성을 쥐어주고 사절단을 보내서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고 선물을 보내지만 다윗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나를 세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섬기고 높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고백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야 되는구나를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순환 같은 모습이죠. 역순환은요,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 교만이 자꾸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것 같은데 넘어지고 되어지는 것 같은데 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작은 일을 이루어갈 때에도, 어떤 작은 모임 안에서도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한테 나타나고 또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당신 때문에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엄청난 일로 나타나는 거 말고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일, 잘까도 없어 보이는 그 소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여러분, 오히려 엄청난 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러나 일상 작은 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놓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 카이로스, 나의 삶 속에 비록 내 삶의 길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것 같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보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길 소망하는 마음. 두 번째, 여러분 혹시라도 작은 성공에, 작은 어떤 것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꾸 교만해지려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물리쳐야 돼요. 진짜 기도하면서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쳐주시옵소서. 내 교만한 마음을 제발 꺾어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나를 이 공동체를 섬기게 한 것은 나를 세우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사용되어지는 백향목 같은 존재, 감람류 같은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